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5일, 4월 5일 식목일이죠, 사실은. 자, 식목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산불이 나갖고 아주 그동안 애써 가까운 살림을 다 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통탄할 일, 그런 일이죠. 예. 정말 산림 녹화로 해서 공을 들인 우리의 그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30개소에서 한꺼번에 산불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꺼진 다음에 또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때하고 기상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이게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합당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산불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하는 것은 그건 어, 경찰에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5일이라고 했는데 4월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1795년 일입니다. 1795년 18세기 이제 말엽인데 어, 이때 현재 가해동 성당에서 주문모 신부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부활절 미사를 집전을 한 날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 최초의 천주교 미사가 이제 거행된 날이죠. 그러니까 첫 미사가 조선을 통틀어 갖고 처음으로 그 천주교 미사를 갖다 드린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795년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또 가회동 성당에서 현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성당 이름이 어땠었는지는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가해동 성당에서 첫 미사 드렸다는 것은 천주교로서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로 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떤 유교를 숭상하던 이제 조선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천주교 박해 그 이제 사건도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 그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성장 발전을 해 왔던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도 또 이제 마찬가지 유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어, 종교 분포라고 할까? 개신교 제일 많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천주교에서 첫 미사를 갖다 집전했다라는 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첫 번째로 집전된 그 미사를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해갖고 천주교에서 드리는 이제 미사라는 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카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신자가 된 뒷배경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연이 있는데 뭐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뭐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로서 이제 매 일요일 날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를 드리면서도 그냥 루틴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상적으로 이렇게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통과의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뭐 주님께 그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빈다든가 근데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마음을 다진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병행이 돼줘야 될 텐데 어떤 때 보면은 그냥 뭐 매주 와서 이제 드리는 미사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하는데도 이제 이제 집중 안 하고 시간만 가기를 때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서 종종 미사 드리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오늘, 미사가 처음 드려진 날을,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천주교에서 드린다는 그 미사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95년 4월 5일,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18세기 말인데, 주문모 신부가 현재의 가해동 성당 위치에서 부활절 미사를 진행을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미사가 되겠습니다. 주문모라는 분은 이제 누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문모, 조원모, 중국인이죠, 중국인. 1752년에 태어나서 1801년 5월 31일 날 이제 어, 순교를 했네요. 네. 조선에서 순교한 중국인 출신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
뭐, 저 때는 이제 조선 사람으로서 그 신부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선교를 하러 이제 조선에 온 그 중국인 신부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 그리고 세례명은 야고보라고 하네요. 네. 주문모 신부는 1795년 1월에 서울에 잠입하여 잠입했다니까 좀 의미가 좀 그런데 사실은 뭐 천주교는 이제 박해하고 막 이럴 때니 그리고 뭔가 그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제 거부감을 많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편안하게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잠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신유박해 때 검거되어 세남토에서 순교했다. 신유박해가 이제 1801년 순교 1년이 되겠습니다. 세남토에서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15목이 됐다. 자, 15. 굉장히 그 국자는 흔히 보는 그 한자인데 시자는 조금 그 생소한 그런 한자죠. 어, be blessed. 그러니까 이 15이라는 게 뭐 복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그런 그 예식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2014년이 맞죠. 그때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와갖고 광화문에서 거기서 이제 미사 집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복이 된 거네요. 그리고 가해동 성당은 지금 서울 종로구 가해동에 위치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종로구 북촌로 57번지네요. 하여튼 그 성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부활절 미사가 어,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천주교 미사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미사 드린다고 해서 어려서 미사가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라틴어더라고요. 미사, M-I-S-S-A. 자, 미사는 카톨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종교의식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사를 빼면은 카톨릭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날이든 가면은 이제 미사가 이제 거의 있으니까 가면 항상 미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카톨릭의 종교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만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 사크라멘트라고 있는데, 뭐 조금 이따 그 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성사 가운데 하나인 성체 성사가 중심을 이루는 라틴 전례 양식이 일반적인 미사의 개념이다. 그래서 7가지 성사가 세례 성사, 견진 성사, 그다음에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 글쎄요. 세례성사는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보는 게 세례성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서, 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견진성사가.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는, 이렇게 미사를 보면서 그 성체를 모시는데, 그, 그걸 성체성사라고 하죠. 그리고 고해성사.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물론 이렇게 이제 차단은 돼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게끔.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게 고해성사죠. 그다음에 이제 병자성사. 아픈 신도들을 위해서 신도가 맞죠?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병자를 위해서 이제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성사를 봐주시죠. 편안한 곳으로 이제 뭐 몸이 치유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편안한 즉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성사죠. 그다음에 성품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사제가 이제 서품을 받을 때 그때 보는 성사가 성품 성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할 때 혼인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를 보면은 미사전례 직전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유효하게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가능하며 즉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제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부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재, 복사 등과 함께 평신도는 고유 직분 및 역할로서 이에 참여한다. 뭐 나름대로 그 직분이 이제 있죠. 뭐 평신도 회장이라든가 사목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 성체 분배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또 큰 직분이 성가대죠. 그야말로. 네. 자, 미사 전례는 시작 예식, 마침 예식과 함께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사를 이제 보는 거죠. 시작과 그다음에 마침. 하여튼 이제 크게 봤을 때 성경 봉독과 강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전례 부분과 그다음에 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을 재현하고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성찬 전례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 그두 번째가 바로 성체 성사를 하는 겁니다. 자, 미사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사가 전례 자체를 일컫는 말로 이제 지금은 변화가 돼 있다. 그래서 파견하다. 마지막에 꼭 그 파견 성가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미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한다는 게 이제 뭔가 그 선교나 포교를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런 의미죠. 네. 성체 성사 한번 볼까요?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미사를 제정을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히 영속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대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다.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믿음이 돈독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그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 주어진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임을 선언하시며 당신이 몸과 피를 대신한 빵과 포도주의 예식을 계속 거행하도록 당부하셨다. 파스카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 안에서 그대로 이어졌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활동은 당신의 마지막 파스카 사건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집트 히브리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었던 양의 피처럼 새로운 파스카의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 구약의 파스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할 때 출애굽기라고 하죠. 요새는 탈출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그 맛,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맏아들이죠. 맏을 모두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양의 피를 갖다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걸 건너뛴다라고 해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피로서 그 모든 그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혹시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체성사라는 자료를 갖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파스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썸네일을 보면은 파스카 축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제에서 이집트로 탈출하기 전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일요일 날 이제 교중 미사를 가면은 이제 그 이 전례 양식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보게 되죠. 네. 그 미사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로마 미사 경본의 최신판인 제3 표준 수정판. 어, 이게 이제 로마에서 그 발행된 그 이제 어떤 그 미사를 보는 어떤 그 순서와 절차 규정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예, 2008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수정이 됐네요. 자, 그래서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는 2017년 12월 3일부터 로마 미사 경본 제3 표준 수정판 한국어 번역문에 따라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녔는데 뭐 그 사이에 뭐라고 그럴까 그 냉담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도 많이 해갖고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2017년이면 그 이후인데 뭐 그 이전 거나 지금 거나 뭐 미사 드리는 절차는 똑같은 느낌인데 뭐가 달라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수정이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야 뭐 큰 변화는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느끼는 걸 텐데. 자, 미사 통장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이제, 시작을 하죠, 미사를. 그럼 이제 입당. 물론 이제 그 회중이라고 신자들이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은, 어, 그, 이제 그날 그, 이제 분계되는 그런 어떤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가대 지휘자가 와서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성가대에서 좀, 진짜 그 음악에 해박한 분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성가 연습을 좀 하죠. 입당 직전까지 꼭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일요일 날 교주님에서 11시에 통상 시작하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당, 즉 이제 신부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양쪽에 그 복사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성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죠.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찬미 예수님 뭐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참회를 하죠.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도 많이 그 보셨을 거예요.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간타시오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3번 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고백 기도입니다. 뭐, 어, 뭐 인간은 뭐 숨쉬는 거부터 다 이제 죄를 짓는 거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늘 항상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속죄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백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자비송을 부르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다음에 이제 대영광송에서 이제 하느님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를 또 이제 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 하느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본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전례가 이제 이어지죠. 네, 독서. 어, 아까 어, 이제 독서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쭉 이제 읽는 분들이 이제 그게 독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답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주보에 그 화답송이 그한 네 소절 정도 되나? 이렇게 해갖고서 악보에 수록이 돼 있어요. 주보에 그 악보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보기 직전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와서 이제 이 성가 연습을 한다라는 게 그 악보에 있는 저 화답송도 같이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환호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이 라틴어인데 이게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복음 환호송을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 그래서 이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하는 그런 그 절차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신부님이 강론을 해요.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듣고 물론 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 이제 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신부님들도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 내부도 뭔가 이렇게 그 갈등이 있고 그런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이제 외웁니다. 전능하신 천주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보편지향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 전례예요. 말씀 전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찬 전례를 이제 합니다. 예물 준비를 이제 해서 예물 준비 기도가 그다음에 예물 기도가 있고 또 예물을 봉헌을 하죠. 이게 바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이제 2차 헌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2차 헌금을 하면 이제 헌금통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보면은 뭐 다들 기꺼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를 또 합니다. 감사송, 성령 청원, 성찬 제정과 축성은 마침 영광송. 보면은 뭐 이게 모든 이 주제를 집전을 이제 신부님이 하시니까 그걸 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절차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영성체 예식을 하죠. 영성체라고 하는 건 성체를 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체라는 게 이제 어,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체를 이렇게 모실 때 이제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성체를 그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서 이제 그걸 받아와서 이제 입에 넣고서 이제 아주 어, 엄숙하게 그야말로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하죠. 예. 그 절차에 보면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그다음에 평화의 예식해서 이제 서로 평화를 비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그다음에 영성체를 한 후에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미사가 거의 이제 끝나는 그런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침 예식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 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견 성가를 이제 부르죠. 이제 저게 이제 신부님이 이제 마치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파견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은 다시 그 재단에서 내려가서 이제 복사를 그 이제 양쪽
양쪽은 아니죠. 이제 일렬로 소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순서. 그렇게 쭉 봤을 때 그게 이제 미사의 전체적인 순서와 절차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네요. 네. 자, 그래서 성당 카톨릭과 저와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할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성당을 다녔어요. 어머니가 이제 성당에 다니시면서 저희들 보고 너희들도 성당을 가라. 그래갖고 이제 성당을 갔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때 당시 60년대니까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그 집안이 그 유교적인 그런 관습에 이제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 집안의 종교 갈등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러진 고상이라고 돼 있는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런 그 십자가죠. 그걸 고상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단어 고자잖아요, 그게. 예. 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집 같은 데 그 방에 보면은 이제 벽 위에 이렇게 이제 고상을 이렇게 걸어놓죠. 네. 늘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종교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좀 약주에 취하셔가지고 고상을 떼더니 그걸 탁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종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세례는 다 받은 상태였지만 더 이상 이제 성당을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제 성당을 다니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성당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좀 바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제 수년간 같이 이제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늘 어머니 모시고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2005년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진도 받고 뭐 이제 쭉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냉담도 또 몇 년간 했다가 다시 하고 그러다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신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이제 걸려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몸이 점점 불편해지니까 그 전에 제가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이 미사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휠체어도 탈 입장이 못 되니까 몸이 안 좋아져갖고 그 이제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당에 가서 이제 그 영성치 할 때 그 성체 성사를 보면서 제가 그 성체죠 성체 전 밀떡이라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우리말로 예. 그걸 갖다 제가 받고 제가 입에다 넣지 않고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성당 못 가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신부님이 어머니 괜찮으시니까 갖다 드리라고 주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이 모령성체라고 이 영성체를 성체를 모독하는 거라고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성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저희 형님은 참 수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 세례를 받고 이제 복사를 했어요. 복사라는 게 이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할 때 양쪽에 서갖고서 이제 일종의 시중을 두는 그런 이제 그런 직분인데 복사를 하던 모습이 어렸을 때 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그 복사들을 보면 야, 참 저 복사가 저렇게 재단에 올라가서 신부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고향이 같은 이제 그 신자가 있어갖고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가 난 어려서 형이 그 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복사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성체봉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서 이제 성체봉사식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에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성체봉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부 모여갖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그 자격을 얻는 거에 대한 그 미살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축하도 받고 뭐 꽃다발도 받고 막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가 좀 그 성취봉사를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냉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담을 저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자 오늘이 또 이제 식목일이죠. 예. 그다음에 식목일인데 산불 조심을 해야 돼요.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산불이 난다라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산에 나무가 있지 뭐 바다에 나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둥산이었으면 산불 날 게 없는데 어, 산에 너무 지금 엄청나게 나무가 있으니까 산불이 난다 그런 논리죠. 아주 이상한 그 논리죠. 사실 우리나라 산은 그 민둥산이었습니다. 뗄 감이 없어갖고 전부 나무를 베다 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녹화 사업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녹화 사업을 했죠. 정말 이건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산불을 예방을 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될 좀 국가사회의 자산,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식목일과 그다음에 조선 최초의 그 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4월 5일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